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불 끄지 마시고요. 잠깐이기 때문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년을 이 새끼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밤새 울었어요. 밤새.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신 분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다 이게 먹이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오늘 왜 이러지? 내 영혼은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예, 이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 평안과 기쁨을 이분이 누리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있고요. 길이 다 유리같이 반짝반짝하는 황금길입니다. 그리고 온갖 은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기 중에 우리 중에 아프신 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분들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죽지도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어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없다며요. 그랬더니 없어도 기분 나빠요 막 그러면서 없는데 왜 기분 나빠?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늘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천국인데 영생이라고도 하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외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키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옥 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양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해서, 풍성한 삶,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모두 죄에 빠져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죄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죄가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당신 죄를 깨끗하게 없어주겠습니다. 감옥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죄 문제는 죄 문제로 다룹니다.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천국에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가지고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둘 사이는 커다란 간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까? 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착한 일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이 간격에 뚫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연결한 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막 돕지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어떻게 합니까? 철학을 하면 뭐 공부를 좀 하면 인간이란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 이러면서 나는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나? 이런 거 가지고 철학 가지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져봐요. 엎드려서 절도 해보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아까 독생자라고 그랬죠.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끝났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피 흘려 우리에 의해서 죽으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장사를 지냈어요.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돌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가 게바 이름이 베드로인데 같은 말인데 게바예요.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제자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에요. 500명에게 부활하셔서 일시에 보셨어요. 그 다음 한번 우리 그림 볼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게바에게 보시고 12 제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500의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옷자국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 네 번째입니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동그라미가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나라고 여기 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십자가가 밖에 있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 멋대로 사니까 엉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의자에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있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부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꼭 감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지옥 갈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의 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요,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